사도행전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설교를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바울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그리스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리스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에 대한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 차례 이야기했는데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생각하면서 수많은 신들이 각각 자기만 할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능력, 부분적인 능력만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본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홀로 계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또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신전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믿는 신이 이곳에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건물을 뛰어넘으시는 분이고 지리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한 가지 더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 중에 그리스 사람들이 믿는 신들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신들, 사람의 손으로 뭔가를 해줘야 하는, 섬겨줘야 하는 피조물에게,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 전혀 없어도 스스로 충분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 있는, 섬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하면서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이것을 선포한 이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26절 한번 보시겠어요? 26절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스스로 생긴 것,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 바울이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창조하실 때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 영어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번역하는데요. 어떤 성경은 from one man,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이 모든 족속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성경은 of one blood, 우리가 모두 하나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형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번역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같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이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한 사람으로부터 한 피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 이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 느낌을 좀 제가 나름대로 살려서 우리말로 이 부분, 우리가 한 혈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좀 번역을 해본다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남이가? 어떻습니까? 좀 느낌이 더 실감나게 오십니까? 우리가 남이가? 혹시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남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남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좀 손가락이 오그라들지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남이가? 옆에 계신 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남이가? 참 억양을 잘 살렸어야 되는데 제가 요 억양까지 잘 살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여러분, 우리 자주 이렇게 만나고 같이 예배드리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된 사람들끼리는 우리가 이 말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우리 한 형제지 않은가?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 같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죠. 그렇지만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처음 듣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있는 바울은 유대인이고 이 말을 듣는 이 아테네 사람들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이 두 그룹, 유대인과 그리스 사람은 절대로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 될 수 없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러한 두 민족, 꼽으라면 유대인과 그리스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민족적인 자부심이 컸는지,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 민족 아니라 다른 민족들은 다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야만인을 barbarian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앞에 나오는 그 barbar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 사람들이 들을 때 그리스 말이 아닌 다른 언어들을 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barbar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린다 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barbarian, 야만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 아는 언어, 우리 영어 모를 때 영어 하시는 분들 보면 쏠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듣기에 다른 사람들은 다 barbar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barbarian이다. 우리 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우리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또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프라이드가 높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 나라도 잃어버리고 나라도 아주 작은 그런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 할례받지 못한 백성들,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이라고 깔보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두 그룹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과 유대인들인데,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남이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한 혈통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한 뿌리였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우리 조상이 같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남이 아니라 형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형제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된 그러한 형제들인가?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이 인간의 공통된 뿌리를 말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27절 말씀은 인간의 목적, 인간이 한 형제로 한 민족으로 지음받은 그 목적을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경의 이는으로 시작하면 무엇을 위해서 이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이는 왜 그렇게 하나님 창조하셨는가? 사람으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그리고 아테네 사람들 당신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마치 그리스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하나님은 멀리 우리의 삶에 상관하지 않고 그냥 멀리서 지켜만 보고 계시는 그러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참 아주 멋있게 번역한 그 성경이 있더라고요. 우리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하신 그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아주 이렇게 재밌게 의역하셨어요. He doesn't play hide and seek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숨바꼭질 하지 않으십니다. 참 재치 있게 번역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가까이 계십니다 라고 표현했던 이 부분, 하나님은 나 찾아봐라, 숨어서 나를 찾아보라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손만 대으면 만날 수 있는, 가까이 우리 마음만 열면 찾을 수 있는 그 거리에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렇게 가까이 와 계시지만 죄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특별히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있는데 마치 앞이 안 보여서 더듬거리면서 찾는 것 같은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가까이 와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시각, 우리의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어두워져 버려서 지금은 우리가 더듬어서 어디 계시는지 이렇게 더듬거려야 하는 아주 큰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테네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몸짓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이 그 도시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 이러한 제단까지 만들어서 세상에 있는 곳곳의 신들을 다 찾아서 섬기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종교심이 너무너무 많은 그러한 민족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바울은 이 사람들이 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가리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풍성한 지식이 없고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마치 더듬거리면서 혹시는 여기 계실까? 혹은 저기 계실까? 계속 더듬거리면서 찾아가는 과정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이제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그 아주 중요한 신학이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들에 대한 바울의 진단입니다. 바울의 영적인 진단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구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온 세상 가운데 가득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 알만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런데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억누르고 어떻게든 그것을 왜곡하려고 하고 오히려 반항하고 오히려 불순종하는 방향으로 삐딱선을 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모든 사람, 소위 말하는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몸속에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억누르고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반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는 첫 번째 경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경우이고, 지금 바울이 봤을 때 아테네 사람들, 당신들의 경우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심, 마음의 씨앗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을 더듬으면서 찾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알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 가리켜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바울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에게서 지음받은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이건 간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져 있는데, 바울 같은 경우는 올바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금 아테네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왜곡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는가, 아니면 망가져 있는 채로 남아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가. 망가져 있는 채로 남아져 있지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표현이죠.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는 이 표현 그대로 썼겠지만, 지금 이 아테네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그리스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 한 가지를 이제 끌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28절과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오고 있죠. 특히 28절에 나오는, 성경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원래 그리스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시인들이 썼던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는 말은 이제 움직인다, move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 시인 에피메니데스인가요? 아마 그 사람이 썼던,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게, 마치 우리가 윤동주의 서시하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이런 그 구절들을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친숙하죠.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이 표현이 익숙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또 바로 밑에 나오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는 이것도 그리스 시인이 썼던 표현이고 아테네 사람들이 아주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표현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말했던 그는 제우스 신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믿고 있던 신들을 언급하는 표현이었겠죠. 그러나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울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지금도 살고 있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움직이기도 하고 호흡을 하기도 하고 존재하고 있는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의 유명한 그 시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의 소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 소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주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어로 이 단어가 게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게노스. 이 단어에서 유전자를 의미하는 진, 유전자 지도를 만드는 게놈 프로젝트 할 때 그 게놈, 이러한 단어들이 다 이 게노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소생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잘 쓰지 않죠. 사극에나 나올 법하지. 소생은 누구누구의 자식입니다. 이런 말이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소생이라는 말을 이 원어의 의미를 충분히 살려서 우리에게 요즘에 익숙한 표현으로 좀 옮겨본다면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그리스식 표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게노스입니다. 그 말은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그대로, 그래서 친자 확인할 때 DNA 검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많은 부분, 하나님을 닮은 그 DNA, 게노스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 신도 기웃거려보고 저기 신도 기웃거려보고 우상숭배에 여기저기 기웃거렸던 이유가, 원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게노스인데 아직까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님을 더듬거리며 찾는 것처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 신도 섬겨보고 저런 제단도 만들어보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게노스, 하나님과 같은 종류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아테네 사람들, 당신네들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게노스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지금까지 마음이 어두워서 더듬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일은,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것을 새롭게 여러분 마음에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소생인 저와 여러분 안에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무뎌져 있는 그 감각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것을 다시 트리거 해주고 싶은, 그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것을 지금 창조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고 계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했죠.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다,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을 억누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다시 내가 되살려주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제가 좀 집에 한번 비유해 봤어요. 여러분, 집 안에 상태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비어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식탁도 있고 집 안에 가구들, 뭐 피아노도 있고 소파도 있고 다, 침대도 있고 필요한 것들이 다 있는데, 불이 꺼져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래서 더듬거리면서 찾아가야 하는 그러한 것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의 영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일,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 마음속에 지금 꺼져 있는 스위치를 켜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지식들, 그 가구들을 볼 수 있도록 스위치를 켜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시는 일을 조명하신다, 밝히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두워져 있는 그 지식과 감각을 다시 밝히 켜주시는, 그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와 같은 어두워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감각을 밝히 불러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사역을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할 때 무척 아주 중요한 그런 실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처럼 설교를 하거나 또 어떤 내용을 강의를 하거나 혹은 사람들과 만나서 개인적인 상담을 할 때 저 자신에게 스스로 항상 이제 점검하는 것,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한 3가지 정도인데요. 먼저는 제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킵니다. Do I love Christ?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과 상담하고 있는가?
동기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용에 관한 것 스스로에게 질문하는데요.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믿고 있는가? 제가 안 믿고 있는 내용을 설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심어주셨다. 제가 확실하게 믿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흥분하면서 여러분들께 같이 이 사실 나누고 있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내가 먼저 믿고 있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항상 던지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만나는 사람, 그리고 저의 설교를 혹은 저의 강의를 듣는 그 사람, 대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게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나 혹은 사람들과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여러 사람들과 상담을 할 때 스스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항상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사람 안에 이미 지금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나누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소생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이 내재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물론 사람들의 그 영적인 수준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상태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또 교회에 나와서 앉아 계시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불신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렇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누구이건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많이 했고 혹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적게 알고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과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는 천지 차이,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내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사람, 내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 아무리 말해줘도 이 사람은 절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 사람은 이미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지금 더듬거리면서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내가 하는 일은 말씀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것을 일으켜 세워주는 그 어두움 가운데 내가 빛을 비추어주는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나의 부족한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이것을 사용해서 그 어두운 마음을 다시 비추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기대감과 이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또 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럼 바울이 지금 아테네 사람들을 향해 이 마음, 두 번째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당신들과 나는 원래 한 뿌리였습니다. 우리는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한 뿌리였고 한 형제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지인,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멀리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가까이에 와 계시는 그 하나님,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 여러분들이 나의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그토록 사모했던 그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계십니다. 이 마음으로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고 또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을 양육하건 간에 저는 이 원리를 또 바울이 보여주었던 이 모습을 저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가르친다, 어린 영혼들을 섬긴다.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애들이 뭘 알아? 애들이 다 압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장 어린 아이들부터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지식과 능력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헛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금요일 이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교회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셀 리더들도 계시고, 1:1 양육자들도 계시고, 교사들도 계시고, 말씀을 이제 나누는,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그 셀 멤버들, 여러분이 양육하고 있는 여러분의 학생들, 혹은 참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우리의 자녀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섬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무리 반응이 좋은 반응이 안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도, 심지어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해서 꼭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내가 뿌리는 이 말씀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만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듣고 있는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그러한 준비의 과정으로, 그 통로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영혼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지치지 않는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확신 가운데 할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없는 분들, 좀 믿음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혹은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 지금은 왜곡되어 있지만 그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바꾸는 일에 우리의 작은 섬김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의 씨앗,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실 그날을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아틀란타 세교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